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자극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그 딜레마에 빠지는 사례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은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너가 뭐 맨 밑에 붙어 있는 집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예상 밖에 사건이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버려요. 그 사건에서 거기에 등장인물이 거기에 레인 지나가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인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인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 강도는 안 나오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강도 만난 사건을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예상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달래면 더 들으니까. 저도 예상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건 안에 있는 사건을 사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는 하나님 자신의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지켜요. 인간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치와 자존심을 하나님 던진 말씀을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이 본인이 지켜요. 본인이 지키면서 누구를 배제해야 되냐 하면 감히 생명나무가 못다 보고 저주받은 땅에 와 있는 인간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출제자의 의향도 모르면서 문제 풀었다고 우기는 그 인간들 그들이 그 문제를 풀겠다고 덤벼들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조장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인이고 싶을 때 바로 죄가 조장되는 겁니다. 죄가 확산되고 확대되고 덜추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말씀에 위반할 때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의 정신은 죄를 보내 않고 이거는 못 지켰지만 딴 건 지켰잖아 라고 기의 새롭게 자기가 의인됨을 증명하는 새로운 구성에 나서는 겁니다. 교수 한번 가보세요. 다 사기꾼이지만 자기 엄마한테는 효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기를 쳤지만 꼭 명절날 엄마를 찾아볼 정도로 효심이 극심인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동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 해가지고 돈 버는 것 중에서 5만원은 거기에 노숙자한테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인간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막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쪽에 주력을 해요. 거기다가 모든 걸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초상에 되어 있는 악마의 본 모습이에요. 그게 악마가 그런 짓을 하게 만들어요. 악마가 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잘한 걸 추스려가지고 주워 모아서 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저기 정이고 내가 한 것이 사랑이 되고 이 성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에 따라서 무조건 나에게 나는 의롭고 나는 사랑 많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전환되는 쪽으로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화를 돋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둘러친 보삼 어린 양의 피를
아주 뭐 노골적으로 발로 차고 짓밟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이 사람이 율법사에게 해당됩니까?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돼요.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짓을 해도 변명과 핑계는,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 나와. 어떤 짓을 해도. 자기가 나쁜 짓을 했고, 이것은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또 남성 추상적인 또 사회 탓을 보려고 하잖아요. 어떤 짓을 해도. KTX 여직원 데모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대법원 판결 잘못했다. 모든 것은 나는 의로운데 세상이 나의 의로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 보상은 내가 알아서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남이 죽든 말든 등쳐먹는 이유입니다. 내가 저 사람 집에 담 넘어서 훔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밀릴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러한 자세로서 내가 남한테 빼앗겼지만 가만히 있을 내가 알지. 또 내가 또 남은 것을 뺏어먹어서 내 몫은 내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꼭 군대 내무반 쉽게 잊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군에서 정기적으로 장비가 그대로 있는지 개수가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되면 저쪽 내무반 조사할 때는 다 맞아요. 이쪽 내무반 조사하는 사이에 저쪽 내무반이 몰려가가지고 다 저쪽을 이동해가지고 또 다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끝나면 차남이고 구남이고 열몇 개 모자라요. 이거 뺏어가, 이거 쳐고, 이거 뺏어가, 이거.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그 억울함을 가만히 있으면 진짜, 지가 병신이거든요. 내가 당한 만큼, 또 내가 그것을 남한테, 무작위적으로, 랜덤. 아무 영혼도 없는 사람에게 그걸 자기 손해본 걸 보상받아보는 마음이야만 니는 그거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꼭 사기친 사람이 사기 당해본 사람이 사기를 친다고. 이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나섰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은 이미 정답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의 정답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위반자라 했죠. 내가 그 말씀에 미쳐서 나는 애초부터 위반자였습니다. 나는 사랑하신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께서 사랑한다 한 그 말씀 오는 순간 이거는 왜 내한테 명령하는가? 너는 깨어나서 죽어도 사랑 못할 인간이야 라는 것을 지적질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를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해, 보상, 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은 내 행함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악수 피 묻은 내민 손에 의해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피를 피답게 도전해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여 저로 하여금 천하의 죄인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막 산다고 죄가 조장되는 게 아니에요. 막 살지 않으면서 죄가 조장되는 겁니다. 막 살지 않음으로써 주의 깊게 주의하면서 자기 관리하게 하면서 철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본격적으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상 물은 이유는 조심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테니까 이웃이 누군가 정답만 알려주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치 않은 인간이에요. 지금 가룟유다 같은 인간입니다.
마귀 들린 거예요, 이거. 오늘 교회는 죽어다면 지옥 못 보내서 환장한 것 같아요. 지옥 못 보내라. 오늘 쪽쪽 지옥을 다 보내버립니다. 율법 말씀을 지켜서 복 받아놨고, 말씀을 안 지키면 손해가 오고, 말씀 지키면 이익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인간들이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 위반자를 모르고, 무조건 나는 이익 되는 쪽으로 나는 사는 것이 내한테 합당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손해보면 안 되는 인간이고, 남의 자식 물에 빠져도 내 자식은 물에 안 빠져야 되는 자식이고, 무슨 그런 억지가 있어요. 그런 무리할 수가 어디 있어요. 아침에 자식 눈 뜨고 살아있거든 감사할 줄 아시가. 아이고, 이게 내 죄로 인하여 니는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아니, 눈 뜨고 있지. 멀리 있거든 전화해보세요. 야, 뭐 별일 없지? 야, 별일 없지? 이 은혜인 줄 알아라, 이 인간아. 니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사건을 이렇게 합니다. 그 사건에서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강도 만난 사건에 아무도 여기 나온 예측 못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그냥 지나고 레인 그냥 지나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이 들려면 내가 제 돈 내겠습니다 하고 여관에 눕혀서 안전까지 취했던 사람, 그 사람. 여기서는 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예에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했다가 나와요. 이렇게 했다가 나옵니다. 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은 미리 말씀에 율법이 예측이 돼서 이 율법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말씀 지켜야지. 이럴 경우에는 하지 말아가 선택되는데, 사건은, 강도하는 사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레인과 제사장, 이 사람한테는 얼토당토한 사건이, 돌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이러려면 실제 문제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는 강해요. 실제 사건 속에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사건이 우선이고 거기에 종속된 자가 선한 사마리아 본이라 아는 사람은 사건을 사건되기 위해서 사건에 휘말려 버리죠. 예. 다시 말해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성도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 함몰된 사람, 그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해도 위반자고 죄인데, 뭘 해도 죄고 위반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니는 왜 못하냐? 나는 위반자이기 때문에. 위반자와 피의 만남, 위반자와 십자가의 만남, 이것이 바로 그게 장소가 뭐냐? 바로 말씀이 사건화된 처소, 공간입니다. 장소입니다. 이제부터 좀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려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뭘 당부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느 자리에 지금 놓여 있느냐를 보라. 네가 어느 자리에. 이 말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이 그 발판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동한 자리가 광야일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인류의 모든 역사가 계속 죄가 더 깊어지는, 죄가 변모해가는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죄가 더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다는 것은 역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어디든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울산도 그렇고, 이 한국장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동해요, 멸망의 길로. 멸망의 길인데, 그거는 뭐냐, 주님 발 앞에라고 합니다. 주님 발 앞에. 심판, 예수님이 심판주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주 앞에서 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이 심판대 앞에 나온다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그 제가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가까이 되어 있어요. 심판대한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멀리 보이는 심판대가 조금씩 가까이 심판대 앞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심판대에 끌려간다는 말은 결국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주님께서 먼저 거물을 던지고 거물 안에 있는 자와 거물 밖에 있는 자와 구분 짓는 작업이 계속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거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물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간이에요. 공간. 어느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에서 운용되는 공간을 공간답게 그리스도의 피, 예수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내게 닿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레기 19장의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피 묻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실수 안 하고 얼마나 완벽하냐를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장난 씻고 저벅저벅 무엇을 찍고 있느냐는 건데, 이 말씀의 장이 토대가 19절에 레위기 19장 9절을 봅시다. 너의 땅에 공부를 펼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이라야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타국인이고 그들이 가난한 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옮긴다니까요.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이제는 장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필드, 공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그냥 싫고 그 모형판 위에 그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 뒤에나 TV 뒤에 보면 칩판이 있죠. 그 칩판이에요. 칩이 꽂히는 판. 그 칩 하나하나가 이스라엘로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그 피 묻은 판에 꽂혀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꽂아 있는 거예요. 율법과 피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주님 주신 모든 율법과 제사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이 전체가 주님의 용서와 긍휼이 주님의 자신의 피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게 거룩이 된 그러한 공간이 이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종자를 섬지 말라. 예? 여기 나와있죠. 그 육철을 할 때 다른 종자 교하지 말며 19절 밭에 두 종자 심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너희들은 간택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네가 있는 자리가 저쪽 안 믿는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 하는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뭐 하는 나라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은 벌리는 나라입니다. 제 말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싸움 벌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이야기했죠. 다이아몬드가 이게 있는데 다이아몬드 아닌 유리 제품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 넣어달라는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던질 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순교하고 다른 교회가 싸웁니까? 아니죠. 새순교 교인 여러분 마음속에 싸우는 게 마음속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두 종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두 종자가 다 들어있는 걸 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종자 있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아담의 DNA만 있는 줄 알지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야 주종자지요. 제가 강의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는다는 게 참 신기하고 기적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것을 안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설픈 우리의 기도와 모든 것을 도중에 이 죄거든요. 죄를 의로 바꾼 분이 계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께서는 어설픈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따라서 울음도 받아줘요. 울음도 괜찮아요. 중간에 나와 내가 그리 되면 나는 계속해서 뭐가 되냐 하면 죄인 중에 교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유라 했죠. 사람이 자기 절제 자기 관리에 들어가면 이거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벌벌 떨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행동 잘못하게 되면 저 멀리 간 애들이 나중에 큰 번개 벼락을 맞는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날 수가 없어요. 내 행동 잘못하게 되면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하나쯤 망할 수가 있어. 이거는 좀 아주 막 불안해서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 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런 쪽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마저 만나면서 살아야 돼요.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의 피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효과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애국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 19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대부분 뒤에 나온 모든 것은 애굽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이방민족은 어떻게 산다는 것은 너희가 결국은 너희가 그걸 알고 그 식대로 살고 싶어 할 거예요. 여기에 28절 봅시다. 19장 28절.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콘을 송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랬거든요. 이게 오늘날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율법적 그 당시에는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몸에 문신을 하고 장례식 할 때 가슴에 자기 예도를 표시로서 살을 어떻게 베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게 했고 다 알아요. 그걸 견주어서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은 이미 만약에 그들처럼 하지 말았는데 안 했는데 그런데 문신을 하는 그쪽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되고 이스라엘은 맨날 가난하다면 그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경을 저는 본 적도 없는 이 성경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이런 젊은 애들은 역시 젊은 다 그렇잖아요. 믿는 가격도 마찬가지나 성경 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이 애들은 어디서 자기의 모델을 찾겠습니까? 자기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멋있게 살고 신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것이 자기의 기대고 희망상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방탄소년단을 믿습니까? 빼끌러 방탄소년단을 믿잖아요. 방탄소년단 조회수가 그래 수억이 되니까요. 사인은 강남스타일은 수십억이 조회수가 수십이 넘어요. 근데 가사가 뭡니까? 무슨 스타일? 예수님 스타일? 아니에요. 강남스타일이라니까요. 말뜻하네. 강남스타일이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여자라면 나 몸에서 누구 정자를 받았어? 내 남편 정자를 받았어. 근데 누구 몸에 태어난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몸에 태어났죠. 내 몸에 태어났는데 강남스타일. 참. 그러면 원판이 뭐 원판도 강남스타일. 교육하는 방식도 강남스타일. 복층이 아주 단청리인 거예요. 전부 다. 예?
복층하고 단층적인 거예요. 잘 되면 복 받았다고 말씀 지겠어. 복 받았다고 우기고 못 되면 따져고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질 줄 알고 자기가 분수를 몰라요. 어디서 나왔다는 걸 몰라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은 사건이에요. 인간이 누구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예상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들은 적이 있죠. 성경 본 적이 있지만 나 인생의 사건으로서 다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몰라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직접 오기 전까지는 나는 십자가 피 믿어줬다고 자랑질할 그런 지옥갈 인간밖에 안 돼요. 나 십자가 피 믿는다, 나 복음 안다. 아니, 복음 아는 사람 왜 그런 말인지 몰라요. 예? 스모 사람도 많이 듣지, 복음 안다는 사람. 아이고, 뭐, 교회마다 복음 안다, 다 복음 안 돼요. 사람은 강남 스타일.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어서의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그런 인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예요. 본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말씀은 예수님 본인의 사건으로만 이게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건으로만. 이웃사랑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이웃사랑.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웃사랑 하면 남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축된 내가 살아온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내 땅을 해줘봐야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닌데요. 며느리 나온다니까요. 며느리 인생하고 자기 인생 달라요. 자기 땅을 했는데 맞게 나왔는데 애 우니까 울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쪼그쪼그 했는데 2살 누나한테 집에 가지 보니까 아토피 벌쩍 올라왔어. 난 잘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거의 당부했잖아요. 어머님이 아이스크림 먹이지 말라고. 알레르기 있다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뭔데? 맞긴 누가 내한테 맞기는 왜 맞? 네가 알았어야 된다. 맞는데 이제 앞으로 안 맞다는 사람은 그러면 돼요. 며느리 하지 마라 한다 하면 돼요. 두 분 다시 안 맞게. 레위기 19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노트할 때 손을 떼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11절을 봅시다. 19장 11절을.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이점사 이게 중요한 이야기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경우는요, 거짓말인 경우와 안 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있을 때만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몰라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 내한테 이익이냐 아니면 내한테 손해오느냐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거짓말 안 해서 내한테 이익이 온다면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그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목적이 이미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한 효과나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이미 그 기도는 거짓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로마서 8장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성령이 타격하겠습니까? 아이고 인간아 그것도 기도라고. 직접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이에요. 탄식. 답답해 하시면서 예통해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영화롭게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그거는 결국 성도가 뭘 하냐 하면은 성도는 결과를 바로 잘못된 원인자로서 자기를 그 사건에 시작을 해서 내가 들어가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는 다른 분의
올바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는 것을 내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대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 용서함을 받고 감사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는 뜻은 고맙고 감사하지 않거든. 살지 마라. 전부 다. 모든 일에 고맙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주의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벌벌 떨면서 착한 일 해야지 하는 것은 이것은 착한 일을 하는 그 보상을 어떤 내가 원인이 집어넣고 그 내가 바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내 원인이 근거되어서 나온 결과를 내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게 그걸 손에 쥐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부터가 거짓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주니까. 내 인정하는 건 나는 이런 결과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은 지는 잘났다는 말이고 오늘 말씀이 하면 나는 위반자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위반자 아니면 애굽에 살지 말라고 주님하고 같이 합니까? 니 혼자 살지 십자가 왜 같이 붙들고 왜 사냐 말이죠. 십자가 같이 붙들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모습 나와서는 안 되죠. 나는 성령께서 그것을 회개케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그거예요. 잘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고마운 줄 모르고 왜 감사가 없냐 이 말입니다. 매사에 참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참 목사님도 참 답답하네 하고 내가 끄끌 차면서 제게 따질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 따지냐 하면 치통, 아토피, 그리고 이 건지러운 거, 대상포진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냐? 저보고 따질 거예요. 니는 지금 대상포진 아니고 이빨 아직까지 안 아프고는 왜 뺐으니까 아프진 않아. 좀 빼버렸어. 아픈 거 빼버렸는 거예요. 아프면 다 빼버려. 괜찮아. 지금 안 아프니까 자꾸 감사 고마움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픈 사람, 지금 치통, 지금 대상포진, 지금 근지럽고 아프고 진물 나는 사람에게 지금 감사하고 고맙지 않다고 죽어라 이 말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거든요. 제가 아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프면 감사가 나온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 하는 대로 다 했잖아요. 주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복음 받아들이고 십자가 비고 감사함 다 했는데 나한테 이런 왜 손실이 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해도 자기 원인성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고맙고 감사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로 하여금 모든 나의 어떤 인간 치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은 인간 없어. 다 원인 생각해요. 그 원인을 지우개로 지워야 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아까 그렇지.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받는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집에 가서 괜히 재수 없어가지고 강도만 만나가지고 이 지갑 다 털렸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왜 도와줬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그 사건에 휘말려 들어갔다고 생각하대요. 자기가 휘말려 들어갔죠. 그러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만든 사건에 자기가 휘말려 들어갔으면 내가 그 현장에 타이밍 맞춰서 가게 된 것은 누구 뜻입니까? 주님 뜻이죠. 그러면 아토피 대상포진 걸렸다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사건의 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휘말려 들어간 거죠. 그럼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픈 역할만 하면 돼요. 참 속 편한 이야기 하는데 저는 아프고 그냥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서 뭐 하면 돼요?
원망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실컷 원망해놓고 돌아서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는 병 고쳐주는 분이 아니고 죄사해주는 것도 모르고 병만 나아주면 좋은 하나님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것을 기도라서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이것마저 주의 몸을 자기 몸,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을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의 그런 배역을 받았다 이런 겁니다. 물론 배역 치고는 상당히 안 좋은 배역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병원에 가니까 그 유명한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서울에 유명한 병원에 가니까 그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개혁주의 신학적이에요. 당신이 아픈 것은 DNA 때문에. DNA.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럼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림짐짓 하세요. 네, 부산의 김성우. 교사 하는데 피고만 하면 대성포진 올라오는 게. 그저 하루 종일 끄는데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용하는 다 도와다니고, 한의사 찾아다니고 해야 되고, 의사 하는 말이 굉장히 축구신학적이에요. DNA. 못 고칩니다. 고칠 병 없습니다. 어렵지는 하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말묘에 해당된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조상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다 하고, 하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싸우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우선 인간이 모든 행동은 욕구와 욕망에서 비롯되는데 이 욕구 욕망에서 나오냐 하면 인간의 몸에서 나와요. 인간의 몸에서. 이 몸이 환자예요. 정신병이든 무슨 대상포진이든 아토피든 이 몸이 문제라요. 몸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면 몸이 주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것이 주의 처소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면 주의 처소 아닙니까? 주의 장소, 주님 앞에서의 몸은 이게 어떤 몸이냐 하면 쇠하고 퇴락해야 될 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늙고 죽고 병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 늙고 병들지만 뭘 알아야 하면 이유를 알아요. 이유를. 다른 민족은 죽어도 이유 없이 모르고 죽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유를 알고 죽어야 돼. 그 이유가 레위기 19장입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중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아무리 예를 써도 그 지켜보겠다는 내 이익 보겠다는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 겸하여 같이 결합돼서 나오거든요.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남들보다 더 큰 보상을 저한테 주셔야 내가 주님하고 동업자지 이렇게 주의 말씀 지킬 마음이 있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는 것은 네 몸은 이방 몸과 다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约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네, 제가 읽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멍에라 하는 것은 옛날에 갈 때는 반드시 한 마리야, 두 마리가 같이 갔거든요. 두 마리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멍에입니다. 너희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하는 것은 이 우상이죠.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돈이 생기거든요.
딱 하나예요. 왜 같이 하느냐? 돈이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이,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돈 버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안 살리면 아무도 나를 살려줄 사람 없어요. 언제 그러냐면 이게 내 몸을 경우는 그래요. 만약에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라면 누가 책임지고 살려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지고 살려주시는데 주시는 방법이 내 몸을 주님이 알아서 죽여주십니다. 라는 방식으로 살려줘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주님의 방식이 내 방식과 비교해 볼 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하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까? 주와 함께 싫어하는 이방인이 불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이랬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주님 편에 두지 마시고 베리아의 편에 둬야 되고 빛의 편에 두지 마시고 어두운 편에 속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 하면 천리만리 내빼고, 예? 그러면 교회 나와도 세상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모임이 무지하게 많은지. 초등학교 동창생 만나서 미국 놀러 가고, 태국 놀러 가고, 예? 이 동네 이야기 아니고 저쪽 이 동네 이야기. 모든 세상 상황 필요한 정보들, 예? 어디에 이제 아파트 어디가 잘 사놓으면 땅값 아파트가 온다는 그 정보도 전부 초등학교 동생들한테 다 하고 이 동네 말고 저 위에 또 어떤 분이 있으니까. 왜 그런 친구가 많은지. 교회 간 친구는 손꼽 2-3명, 10명 말 한 서너 명이 나머지 수백 명 전부 다 안 믿는 친구예요. 왜?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 사는 재미를 그쪽에서 배웠거든요. 어떤 게 사는 재미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이야기 다 했다 이 말이죠. 애들이 중학교 요새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세상 재미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라 해도 재미없으면 못 갔다 하는 한마디에 부모들은 애들 교회 안 보냅니다. 재미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걔도 인권이 있는데. 걔도 그거 가지 마라 하면 또 일일이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특히 보험하는 사람들은 놔둬버립니다. 내 책임이가 주님 책임이지. 몰라.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왜 본인은 복음을 아는데 자식들은 복음을 모르느냐? 그게 왜냐하면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가면 철반 도망치는 그 본성이 누구 몸에 내 몸에 타나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관리해주지 아니하면 그 자식들이 내빼는 그 세상 쪽으로 순식간에 후딱 같이 거기 합류할 가능성이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는 매일 절망해야 되고 매일 쇠사돼야 돼요. 매일같이 내 구원 받기에 실패를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느끼지 않아요. 지 잘나서 하는 것은 어느새 우리는 벌써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되어 있고 이방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위반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이 아까 어떻게 빛의 어둠이 같이 하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고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이 말씀 성취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원인을 비껴나가서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런 인간으로 날마다 이런 인간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나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의 세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보면서 주여 지금 어떻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느냐 할 때 주여 저는 평생 이 말씀 못 지킵니다. 예. 교회 친구하고 헤어지라면 헤어지지. 예, 우리 동네 개 모임하고는 못 헤어집니다. 때는 죽어도 못 헤어집니다. 개돈 부는 게 15년 더 간다고. 안 됩니다, 주여. 예? 교회 사람들 가자마야 저 이스라엘 가자게 가지고 그쪽에는 뭐 좋은데 뭐 과민이 뭐 온갖 좋은데 다 가는데 그 이스라엘 땡빛이 고생할 거 뭐인데 어느 것이 이득이냐? 도대체 내 몸에 어느 게 이득이냐 말이죠. 어느 게 내한테 행복하냐? 우리의 욕망은 타고난 욕망은 내가 평생 하도 없어지지 않는 욕망은 세상 쪽이지 주님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잘난 게 있었을까 아니라 뭔가 저쪽에 모르는 게 있어요. 못난 자를 십자가 피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모든 게 환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교회 나면 돈이 안 생기잖아요. 돈 내잖아요. 돈을 소비하지.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쪽이 더 먼저 손이 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 울산 바닥에, 대구 바닥에 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을 천국 가기 전부터 이미 이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다이아몬드처럼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어떤 억망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을 얻은 거예요. 이게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낯설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리고 망해도 우리는 남는 장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과 성령 받았으면 다 잃어도 뭐 대상 포시하고 뭐 다 날아가도 우리는 남는 장사입니다. 인생 평생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라고 마지막 웃는 자가 승자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을 던지면서 어디로 끌고 가는가 이 모형판은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도달됩니다. 모든 인간 절에 가든 성당 가든 안 믿든 간에 뭐 한국에는 뭐 무교자가 50% 넘대 50%가 100%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말 무덤에서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미리 들은 거고 그 중에는 결국은 나중에 듣게 돼요. 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뭐 부러워할 건데 있어야 부럽지 뭐 부러워요. 뭐 화분 던졌다고 가위 던졌다고 부러워요. 나도 한번 던져볼까요? 한번 던져볼까요? 그 던지면서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의 판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지옥으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움직임을 몰라요. 서서히 이 세상 판은 이 모형이거든요. 이게 가짜고 말씀은 진짜고 말씀은 진짜고 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가면서 여기서 오늘 보면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권리 같은 거 포기하고 장애자 갖고 놀리지 말고 거기 소경 장애자 사진 나오잖아요. 놀리지 말고 품살을 앞차까지 두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은 뭐냐면 니도 똑같은 신세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니도 같은 위만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처럼 그들의 풍습하지 말고 그저 문신 새기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23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 할례 받지 못한 걸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를 할례 받지 못한 과실을 거룩하니 그게 3년 동안 숙이고 제 5년째 열매를 먹어라. 할례라는 것에서 먹어라. 할례라는 것이 뭐냐 6월절에 했던 그 할례거든요.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할례가 아니면 출애굽 먹지를 못했어요. 할례 행하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발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옛날 사건이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양상으로 예상 못할 새로운 사건으로 이름은 출애굽 내용이 포함된 채 마지막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나이 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옛날 애굽 땅에서 34절에 객이었느니라. 예. 뭐 간단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가 원인이 아니고 우리를 위반 자로 보고 십자가 피로 보상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떤 수모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고백의 병행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참 우리 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죄의 용서의 결과임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